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0일, 도구가 아닌 근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에는 주님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으며 말씀 묵상, 교제 등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본체이고 생명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구에 접하는 자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수시로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지만 별로 학습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으로 끝나느냐, 실제를 접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차이는 실로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몇 시간 기도했다,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했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영성의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목표가 되는 것은 진정한 기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도 전혀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는 하루 종일 책상에 붙어 있으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아직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알고 누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주님과의 접촉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향취와 영광에 사로잡혔나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만약 연결이 충분했다면 오늘의 기도에는 생명과 영광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지 못했다면 그 기도에는 별 열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님과의 접촉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주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안에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으며 찬송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배가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과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단순한 하나의 주일 행사에 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외적인 형태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흐름과 근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참다운 예배는 하늘의 근원과 연결되어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연결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부르며 연결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놀랍고 풍성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놀라운 은총의 도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할 것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보아야지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도구이며 그 도구 자체에 머물지 말고 이 도구를 통해서 생명 자체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아내는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나와 관련된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나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나의 글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책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찬양한 것을 녹음한 CD를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녀는 나의 찬양을 들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곤 하며 어떨 때는 하루에 몇 시간을 나의 찬양을 듣곤 합니다. 내가 아내와 대화를 하러 아내에게 가면 아내는 가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나 지금 바빠요. 당신 글 읽느라고 바빠요. 나는 아내에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내 글하고 그만 놀고 나하고 놀아요. 아내는 나의 글이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을 기록하고 그것을 크게 인쇄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자주 들여다보곤 합니다.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아내는 없을 것이라고 그녀를 놀리곤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나에게 자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기도 모임 회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나는 아내의 질문에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화로 전달해 줍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적용하면 문제들이 바로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내의 전화로 답을 듣는 이들은 연신 기뻐하며 탄성을 올립니다. 때로는 그녀가 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라고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놀고 싶어. 아내는 말합니다. 나 지금 바빠요.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어야 해요. 나는 가끔 아내가 나보다 나의 글이나 메시지를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를 나의 글이나 메시지에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